하나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혹시 놓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과 능력들이 있다면 바로 깨달아 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부족한 이 복음들을 다시금 깨닫고 순수한 복음으로 주를 섬기며 나가는 귀한 디딤돌 선교교회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배경이라든지 사역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혹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개교회, 즉 지역교회의 특성들을 언급하면서 어떤 조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다 더 어떤 근본적인 복음과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성도들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2주 동안 전도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도가 누구이고 지난주에 왜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해결책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어떤 복음 선포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어떤 교회의 갈등과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자랑 때문에 생긴 분쟁입니다. 그렇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받은 어떤 구원과 믿음이 자기가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뭘로 가죠? 자랑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를 할 때라든지 복음을 전할 때 크게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사형리라든지 다리에와라든지 아니면 전도 폭발과 같은 어떤 전도 훈련을 특수하게 받은 사람이 복음을 더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시죠? 아니면 말씀에 은혜가 좀 덜한 목사보다는 말씀에 은사가 있는 목사가 은혜롭게 설교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죠. 저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연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신학도 공부했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어떤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복음을 설명을 해주면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쉽게 마음을 열고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을 못 하시겠죠? 맞습니다. 맞아요. 많은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런 논리를 배격합니다.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왜 아닌가라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읽으면서 좀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는지 조금 주목하여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여기 보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증거, 즉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이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3절 4절에서 무엇이 대조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지금 여기서 무엇이 대조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과 뭐가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대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떤 설교, 전도는 철저하게 뭐의 말이 아니라요?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죠? 복음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한 것을 뭐 논리적으로 감동적으로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반응하여 따라오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즉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일, 이것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 전도고 설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도나 설교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구원에 대한 어떤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의 차이가 뭘 만들어요? 교회에서 자기 자랑을 만들고 결국 자기 자랑이 분쟁을 만들어낸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배경을 비춰서 살펴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이 인간의 지혜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신 일에 근거하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라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 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뭐 이런 어떤 이해를, 어떤 복음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는 개인적으로 교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는지 조금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설교를 너무 좋았어요, 뭐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 말고 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보고
뭐 받아들였는지 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설교가 끝나고 교인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아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가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주일 오후나 아니면 월요일 날 목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어제 말씀 정말 너무 좋았어요. 거기데 하나가 더 붙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어제 목사님 설교 얼마나 몇 명이나 좀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교인들의 태반이 목사님 설교 잘 못 이해했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뭐가 붙죠? 그런데 저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예, 나름대로 점점점이죠.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하고 전도하는 게 뭐라고요? 설득의 작업이 아니고 이해를 돕는 과정의 작업이 아니라고요. 예. 목사가 처음에 설교할 때 뭐 IQ 120 이상이 이해하고 뭐 그래도 안 되니까 두 번째 설명할 때는 뭐 IQ 110이 이해하고 세 번째 설교할 때는 IQ 100인 분들까지도 이해하고 네 번째 설교를 했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한다. 그 사람도 IQ 100도 안 된다. 이런 바보다. 이런 의미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어떤 이해력의 싸움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뭐 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잘 설명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뭘 포기했어요? 인간적인 설득의 노력, 설득의 지혜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인을 위해 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그가 선포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 속에서는 벌써 어떤 나는 복음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고 저들은 아직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런 어떤 잘못된 논리를 깨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전도할 때 아니면 저기 할 때 자꾸 우리는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어떤 복음을 이해해서 뭐 구원 받았다. 아니면 나는 적어도 뭐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뭐 귀는 있다. 아니면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이런 어떤 자기 자랑이 있지 않다고요.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지 우리가 결코 믿기로 결단하고 이해한 우리의 결정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 복음을 잘 설명하면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더 반응할 것 같은데 왜 못하냐는 질문이 들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은 로마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한번 봐보시죠. 예, 한 번씩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 얻은 우리는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나았느냐? 그 표현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죄 아래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란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10절 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고 완전하게 살았다라고 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도 11절에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예, 뭔 말입니까?
너희는 아무리 복음을 들려주고 설명을 해줘도 뭐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해도 결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한심스럽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쩐다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뭔 말이죠? 모두가 다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의 진리를 들려주어도, 너희는 영적인 이의를 말해주어도 그 구원이란 본질을 놓쳐버리고 마치 고린도 교회인들처럼 모두 다 곁길로 빠져든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들어도 이해하고 따라올 만한 이해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너희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하고자 해도 뭐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 너희는 철저하게 부패했고 무능하고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유를요 18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수긍하고 돌아오겠느냐?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반항하고 썩었고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보시죠.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는지 아는 줄 아노니. 보세요. 인간의 육신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그 뒷절이 정말 중요해요. 읽어보죠. 시작.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이 없도다. 설령 너희 중에 선하게 살고 싶은 원함이 들 수가 있어요. 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대요. 거의 없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심지어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 소원대로 살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게 인간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신하고 배반하고 반항하는 이 부패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아갈 만한 능력이 없는 이 무능함에 빠져 있다는 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서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로마서 5장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인간의 어떤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인데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어쩔 때요?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한 인간의 상태는 뭐라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아들을 죽이셨다. 8절 보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인간의 상태가 뭐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10절 보시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뭔 말입니까?
너희 상황이 최악일 때라는 말이에요. 최악일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지. 너희가 이 소식 말을 듣고 이해해서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것이 너희 구원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자랑을 한다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상당 부분 제가 볼 때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이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는 조금은 넓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수히 또 설교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배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막 물이 넘쳐 흐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상황을 결코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평소처럼 교회 업무를 계속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이 화장실 없는 곳에서 모여서 다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겁니다. 또 사역자들이나 교회 직원들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밤 늦게까지 남아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만약에 어떤 위생상의 문제가 생겨서 위험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뭐 청소업체를 불러서 뭐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청소할 겁니다. 이런 어떤 화장실 문제가 터졌어도 온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일사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교인들과 교회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심각하게 다루지 못합니다. 복음이 변질되었는데 그 변질된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음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뭐 물질주의가 있고 분노가 있고 뭐 이기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뭐 불경건한 오락이 있고 뭐 세속적인 철학이 들어오고 성공주의가 만연해 가지고 우리가 믿고 받은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경계심을 늦췄고 또 이런 원수들과 적절히 타협하며 관계를 맺다가 이제는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안방까지 내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한참 뭐 대교회, 서울에서 큰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했던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도자 예배입니다. Seekers Service라고 구도자 예배예요. 아니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열린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도 찬송가 대신에 좀 컨템포러리하게 하고 설교도 직접적으로 뭐 설교자가 설교하지 않고 뭐 스킷이나 드라마처럼 공연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함 속에서 교회에 오도록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요, 다 이런 예배가 있어요.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장로 권사 임직 예배, 무슨 장로 뭐 소천 예배, 뭐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모임들을 뭘 붙여요?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죄인된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느끼고 더 많이 모일 수만 있다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인간에게 변경되어도 괜찮다는 성공주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좀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제자들이 마땅히 요구되고 따라야 하는 삶의 변화도 요구하지도 않고 희생도 요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면서 나오는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설교자나 예배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인도하는 목사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이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이나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복음이 심각하게 변질되어 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어떤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과 가정에서 삶과 가정에서 더러운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서 얼마나 스스로 본인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교회가 흥청망청 즐기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교회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요즘에는 있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 바닥을 깔아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어쩌면 아퀴나스가 살았던 그 시대나 그 시대보다도 훨씬 더 요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잃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 우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또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믿기로 결정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가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하고 타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서 죽이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허탕한 자랑을 하고 있고 헛된 욕망을 쫓아가고 있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사로잡혀서 정말 부흥이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번질시켜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들이 됩니다. 오늘 좀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 앞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우리 교회마저도 정말 교회 구원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로 우뚝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